그날이 도적하지 이럴 줄.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입니다. 이 말세의 지말에 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유다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재 179페이지 유다서 서론적 이해를 보도록 합니다. 1제목, 헬라 원문에서는 제목을 이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유다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표제로 쓴 것인데요, 대부분이 영어 성경에도 헬라의 원문을 따라서 그 제목을 유다로, 한글 개역 성경에서도 유다서로 본서의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로 인정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19세기에 이르러 일부 학자들이 세 가지 주장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서에 나타난 영주주의는 2세기에 발행한 이단이라는 점. 근데 지금 유다가 살 때는 2세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1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3절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신앙과는 2세기 이후에 정립되었다. 또 17절에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은 본서가 사도시대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서 본서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에 의하여 기록된 것을 부인합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본서가 2세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으로 옳지 않으며 학자들 사이에서 넓은 질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 이와 반대로 반대 주장에 대하여 본서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저작설이라고 하는 외증은 비교적 분명하다. 즉 터툴리안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또 오리겐과 같은 초대 교부들은 본서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저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 무라토리 정경에서도 본서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의 저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외증 외에 본서 자체의 내증도 본서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저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수절하고 애를 더 이상 안 낳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낳고 나서 남동생만 넷 낳고요, 또 누이 동생도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야고보가 바로 밑에 동생이고,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막내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서는 큰형이 야고보고,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육신으로. 따라서 본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으나 부활 후에 믿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그냥 형으로만 인식을 한 거예요. 큰형님으로. 그래 메시아인 걸 절대 안 믿었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나는 그냥 큰형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네 라고 부활하고 나서 인식을 해요. 바뀌어져. 그래서 그가 이제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의 기록 연대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정확히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본서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의 저작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볼 때 상당한 근사치의 기록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서가 1세기 후반에 일어난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 또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적 형태의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 AD 70년 이후에 본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유다가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본서의 저작 연대를 AD 70년에서 8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서의 기록 장소는 유다가 주로 활동하였던 예루살렘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기록 동기와 배경. 본서에서는 수신자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분명 이들은 영지주의의 이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본서 1장 3절에서 볼 때 본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일반으로 얻는 구원, 즉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교리적인 서신을 띄우고자 했던 것 같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쓰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본래의 계획을 변경하고 영지주의 이단과 맞서 믿음의 도를 지키라는 전투적인 서신을 쓰게 된 거다. 교회 상황이 바뀐 거죠. 그만큼 영지주의 이단의 세력이 크게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갑작스럽게 그 의도를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본서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베드로 훈서를 통해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시 수신자들의 신앙을 위협하던 이단은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 사상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중에서도 구원은 육체와 상관없고 육체는 다만 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육체의 타락과 죄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도덕률 폐기론자들, 곧 쾌락주의자들이었다. 전에 설명드렸죠? 영지주의는 크게 두로 나뉘어요. 금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자로 나뉘게 되게 되는데요. 이 금욕주의는 그래도 파급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도덕 폐기론자들은 교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들은 뭐요? 야, 너는 교회 다닌다고 술도 못 먹냐? 우리 잘 먹는데? 그러면서 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못 먹는데 쟤들은 먹는데? 야, 우리는 자유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래? 그래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준 게 바로 이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이러한 이단들은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교회에 몰래 들어옵니다. 하긴 이단 형태의 모든 형태가 다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나 신천지요 하고 명찰 차고 들은 사람 없어요. 신천지라고 해도 우리는 아니라고, 죽어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드러나도 아니라고 우겨요. 그냥 몰래 들어오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또 성도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만들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부인하게 할 뿐 아니라
성도들로 당을 짓는 분파 행위와 육체 욕망을 채우는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좋은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 못 믿게 하죠. 죄짓게 만들죠. 교회 안에서 당 만들게 만들죠. 막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뭐요? 방탕한 생활로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성도들 중 일부가 미혹되었거나 미혹될 위험에 처해 있음을 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자는 이단자의 부패한 양심과 심판날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저들의 운명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저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킬 것과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 이단자의 유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형제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회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히 권면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대적 요청,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유다는요, 영지주의 이단의 몇 가지 사설에 대하여 그 허구성을 교리적으로 논박한 베드로 후서와는 달리 그들의 도덕적 부패성에 대해서만 집중 공격했는데, 이는 본서 수신지 교회가 이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폐해가 심각한 도덕적 방종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 후서 때,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 유다서를 쓸 때가 되면 이미 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완전히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제는 교리적인 부분은 베드로 후서에서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그들의 삶에 대한 부분, 삶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그래요. 설교할 때 보면 항상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죠?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막 성도들이 싸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말씀을 주시겠죠. 그죠? 그러면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싸우면 계속해서 강단에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잘 들어보면 지금 현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계속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바로 도덕적 방종,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유다서의 특징을 보면 본서는 비록 한 장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형식상 서신서의 구조를 충실하게 갖추고 있고요. 내용 또한 체계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용은 짧아도 이게 잘 갖추어진 논문과 같은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본서는 베드로 후서 2장과 2장의 내용과 문체가 흡사하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유다가 베드로 후서를 보고 베끼지 않았나 라고 주장을 하기까지 너무 비슷해요. 비교해보면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세 번째, 본서는 두 개의 위경, 즉 모세의 승천기와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정경만 인정하지요. 정경 66권만 우리는 유일하게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외경을 받아들이고 위경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경이라고 그래요. 이 외경은 뭐냐면 정경만큼 못 미치죠. 정경만큼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영감이 있는 책, 영감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 그래서 외경이다 라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그 외경을 인정합니다. 또 위경이 있습니다. 자, 위경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주로 BC 2세기에서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고대 유명한 현인들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하면 자기 이름이 너무 없으니까 안 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저자로 써서 마치 그 사람이 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에녹서죠.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죠? 승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에녹 그러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위대한 신분, 뭐 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게 에녹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다서에는 바로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의 말씀과 에녹서를 다 위경에 속합니다. 위경에 속한데 그걸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66권 정경을 받아들일 때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위경을 인용한 이걸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을 가졌던 책이 유다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유다서를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네 번째, 본서의 문체는 파격적이며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대담하고 생생하며 열정적이다. 특히 배교자에게 임할 심판을 엄격하고 준엄한 문체를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유다의 성격이 매우 강직하고 어떤 그런 성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보도록 합니다. 유다서의 그리스도 기독론,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각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유다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밑에서 두 번째 달라고 하면 이런 관점에서 이단의 모습을 폭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단과 싸워 나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본서가 특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뭘까? 첫째, 공의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재림하셔서 무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인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슬러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에게 그들이 행한 모든 일과 그 강팍한 말에 대하여 반드시 영벌이 아닌 영벌입니다. 영벌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일을 거역하는 이단자들에게는 용서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고의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실수하면 용서받지만 이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진리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 그걸 고의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가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주님의 긍휼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근거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놓고 구원받으라고 하겠어요? 그죠? 뭘 잘한 게 있어야 내놓으면서 뭘 하죠?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아니요, 지잘난 것처럼 하나님 내가요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돈도 많이 냈고요,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생각하며 또 장차 세상 끝날에 베푸실 긍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본서에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허다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예, 그분이 자신의 핏값으로 구원한 자들을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죽음이나 칼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예.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예?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견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유다서의 신학적 주제. 본서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참된 복음의 일꾼인 사도들이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이단 사상에 빠질 위험성에 처한 성도들에게 영주주의 같은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말고 복음의 진리인 정통신앙을 사수하고 믿음에 서서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이게 유다서가 말하려는 대주제입니다. 이단이 많은 시대에 정신 차려서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대주제에 관련하여 기본 주제를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심판받은 대상들을 설명할 때, 첫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심판받았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의 심판받았다. 그 다음에 가인, 또 발람, 그 고라에 대한 자손들 다 뭐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했지 않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거를 대면서, 그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심을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타락애로 미혹하며 또 자신도 극도의 불의를 행하는 이단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 죄 지은 사람은 다 심판받았다면 이단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단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미혹되지 않도록. 왜? 미혹되면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성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 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때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 힘쓰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뭐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겁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유괴범이 누구를 유괴합니까? 어른들 유괴합니까? 애기들 유괴합니까? 예, 애기들 유괴하죠. 왜? 잘 속으니까. 여러분한테 사탕 몇 개 줄게, 나 따라갑시다. 가요? 안 갑니다. 그래, 애들은 사탕 하나, 뭐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 졸졸 따라가 버려. 왜? 어리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나 이 모든 것이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그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이단에 누가 빠집니까? 예? 이단에 누가 빠져요? 예, 진리 안에 바르게 선 성장 성숙한 사람은 이단에 빠지라고 해도 안 빠집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거든요. 야, 목사들도 왔어, 장로들 권사 다 우리 왔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라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빠집니다. 장로 권사 뭐 영적으로 성장하자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에 가야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보면 그래요. 신천지에서 몰랐을 때,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 아니 뭐 이렇게 뭐 난리치지 전에도 그들이 하는 행동을 들으면 분별이 돼요. 예. 어느 날 저희 교회 다니는 청년 자매가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와. 그래서 어디 갔냐?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냐?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아, 선교사가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거야. 어디서? 카페에서. 그때는 뭐 카페에서 뭐 신천지가 한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을 때예요. 아니, 선교사가 왜 카페에서 그걸 가르쳐 준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사를 나가야 되는데 선교사를 나가서 하기 전에 여기서 그 성경 공부하는 그걸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대.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들어도 그런 훈련을 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시간에 10,000원 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카페에서 들어주면 1시간에 10,000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야, 선교사가 돈 줄 만큼 부자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너 그 이상해. 그 뭘 배웠는지는 내가 아직 몰라요. 예, 그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야, 내가 봤을 때 그거 이상하다. 그거 가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상이 없대. 그래, 나중에 그게 신천지라고. 예. 자, 그런 거 뭐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알려지기 전에도 그런 걸 들어보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게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그 분별력이 없으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예? 수십 년 신앙생활에 내가 진리를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알겠더라 그러잖아요. 왜? 성장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에 자기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만족. 나는 요즘에 내가 최고야. 나는 내가 지금 최고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에서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손줄로 생각하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래요.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나는 이루었담도 아니고, 나는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지. 나 이 정도면 다 됐어. 어느 부분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없어요. 신앙에 자기 만족은 없습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 자기들은 됐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예. 나는 절대로라는 말 쓰지 마세요. 예. 그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들도 절대로 자기는 거기에 빠질 줄 몰랐대. 근데 어디 자고 나서 어떻게 정신 차려 보니까 빠져 있더래.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셔야 되고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기 만족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자기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해야 돼.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전에 죽으면요, 죽으면 그때 졸업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하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든지 그때까지 영성훈련은 끝이 없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성도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연약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권면하여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저 나쁜 놈 자가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도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될 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이다. 예. 따라서 믿음이 연약하여 이단의 미혹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그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힘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너는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가 신천지 가요. 그러면 우리는 공동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아시겠죠? 왜? 그들은 같은 형제요, 구원받아야 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유다서와 현대성도. 본서에서 유다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영지주의 이단의 정체와 운명, 그리고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항상 주변의 이단 사상의 위협과 도전에 노출된 채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주는 바,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단의 특징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하여간 속임수들의 대가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을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세한 관찰과 분별력 없이는 이단의 정체를 밝혀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여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 이럴 때 성도들은 이단 사설에 빠져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내므로 다른 성도들을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내가 모르면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이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단에 대하여 동정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단들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 2서에서 인사도 하지 마라. 왜? 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예? 아니건 아니라고 해야 돼. 전화 같은 거 하면 하지 마세요 하고 단호하게 해야지. 예? 거기서 단호하지 못하면 거기서는 뭐라 그래? 조금만 하면 이거 되겠네? 하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래요. 사자나 이런 것들을 쓰러면서 사냥감을 찾잖아요. 사자나 이런 사냥꾼들이 찾는 게 뭐냐면 항상 병든 거, 잘 못 뛰는 거, 힘이 없는 거 찾거든요. 그러니까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사자가 쳐서 서슬렁거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생각하지 마라.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높이 펑펑 뛰는 거예요. 팍 뛰는 겁니다. 나 건강해. 너 나 못 따라와. 너 나한테, 예?
생각 끊어라는 얘기거든요. 그 신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이단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나 확실하게 신앙 확실해, 나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병든 것처럼 시시해서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 그들이 요거는 병들었구나, 이건 몇 번 하면 되겠네, 이런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주변에 횡행하는 이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따라 살아가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뿐이다. 더욱 이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바, 성도들은 인간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무기로 삼아 싸워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네 번째, 성도 중 이단의 유혹에 빠져 미혹게 된 형제들을 사랑과 기도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이단의 정체를 밝혀줌과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것을 깨닫게 하여 본래의 참된 믿음의 도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형제에 대한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서 교제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 당신은 잘못된 거예요. 그 이만희가 보혜사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건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느 때가 됐을 때 그 사람도 항상 어찌 보면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도 열심히 하다가 이게 뭘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내가 전한 그 한마디, 이만희는 신이 아니에요, 보이사가 아니에요 라는 그 한마디가 딱 가슴에 새겨졌다면 그걸 통해서 의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신이 아닌가? 자, 그럼 고민하겠죠. 그러다가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분명한 진리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무 말도 못하고 에블라블라블라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한마디라도 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그가 회의를 갖고 갈 때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회의를 가져서도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럴 때 정확하게 가르쳐줬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알고 있겠지. 그래서 그 사람 찾게 돼 있어요. 자, 다섯 번째,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능력과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 자칫 문명의 이기를 우리의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나 모든 악과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며 성도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그래요. 왜? 과학이 발전할수록. 근데요, 저는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놀라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땅속에 휘토류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땅속에 시커먼 것만 묻혀 있으니까 이거 쓸데없는 것 하면서 옛날에는 전혀 관심도 안 따랐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희귀 금속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게 되고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때 찾아낼 걸 아시고 창세 때 만들어서 땅속에다 숨겨놨을까? 여러분, 찾아내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숨겨놓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당연히 만들어서 땅속에 숨겨놓으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건 천년도도 아니고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구리, 니켈 뭐 이런 걸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땅속에다 다 묻어놨어요. 땅속에다. 왜?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이걸 찾아 쓸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요. 다 시대에 맞게끔 찾아 쓸 거라고 땅속에다 다 묻어놓은 겁니다. 아직 우리가 못 찾아내는 것들이 아직도 수두룩해.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과학에서 뭐 발달된 거 이것만 보지 말아요. 그 이면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구속사적에 보면 본서에서 저자는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거짓에 미혹당하여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단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 안에 깨어있고 영분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세우고 흠없는 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을 향해 항상 격려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영적에 보면 본서의 말미에는 성도가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과 거짓 영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중요한 영적 교훈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내용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들은 바로 죄악과 미혹과 혼돈과 유혹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여야 한다. 성장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장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되 자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속고 미혹당하기 쉽다. 많은 분들은 자기 육신의 욕망, 욕심 때문에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니까 그게 설령 응답이 돼도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육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여 진리로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여 미혹에 빠진 자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만 세워지면 됐지 뭐, 그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예,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 교대도 열심히 읽어야 내가 이해해야 다른 사람한테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서서 새 생명에 이르도록 말씀 안에서 견실히 자기를 지켜가야 한다. 자, 본문에 봅니다. 191페이지 1장 이단의 불의에 대한 고발과 이단에 대한 경계 및 신앙 성숙 권면입니다. 1절에서 4절 인사말과 본서 지필 동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면은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수신자에 대한 문안 인사와 함께 본서의 기록 동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문안 인사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저자는 먼저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수신자에게 축도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혈통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것도 막내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걸 혈통적인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영적인 관계로 그분은 내 육신의 형일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네?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이런 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네. 3절 4절의 본서의 기록 동기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유다는 자신의 지필 동기가 1차적으로는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진리를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나아가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단을 척결하도록 하는데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들은 특징이 뭐라고? 몰래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예, 몰래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이단이 이제 몰래 다 들어와 있어요. 예,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유다가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이단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 기독교 구원론의 뿌리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육체를 악한 것으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극도의 방종회로 인도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영지주의자들은 신앙과 자유, 신앙과 자유를 빌미로 방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육체는 어차피 죽으면 다 썩을 건데 육체가 죄 짓는 거지 내가 짓는 건가?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면 할수록 더 경건해야 되고 더 발랄해야 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삶의 엉망으로 되면 안 되죠. 죄 지으면서 이건 자유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는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뭘 해도 괜찮다, 이건 죄가 나를 감당치 못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영성훈련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들도 이 영주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훈련 받을 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 드릴 필요도 없고 11조도 안 드려도 돼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한참 훈련 받고 저건 아닌데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 잘 살아야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당연한 거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잘 섬겨야 되고 영성으로 성장할수록 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넘겨서 5절부터 16절까지 오면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자, 본문에서 유다는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과거 불의한 자들에게 행하여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새 전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실 거야가 아니에요. 분명히 전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판할 때도요, 그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판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예전에는 형량을 어떻게 했나, 그게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재판관들은 그 형을 정할 때 그냥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와 똑같은 비슷한 형을 했을 때 징역 몇 년을 때렸나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형을 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다고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예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예를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했지, 요 이단자로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새 심판을 판례로 소개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이 다 죽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주의를 떠난 천사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례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전례.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부분을 통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교만에 대한 심판의 신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단자들이 너희들이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데, 천사들도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심판받았어. 너희도 교만 아니면 심판받아. 그냥 그 얘기거든요. 예.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육체를 따라 자행자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신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적 타락이잖아요. 동성애. 그죠? 그 롯에게 와서 그러잖아. 야, 너희 집에 온 그 사람 내려 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바로 그 천사들이 남자로 왔건데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가 남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동성애예요.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바로 동성애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신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동성애해야 된다고, 성소수자 보호해야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거기에 동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 참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교만하면 심판받아요. 예? 또 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을 떠나서 동성애나 하고 이러면 심판받습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3절에서 당시 이단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즉 유다는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단정하기 전에 먼저 심판의 원인이 되는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 죄악상. 여기서 유다는 모세의 승천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단자들의 죄악상을 도덕적 견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약의 새 인물 곧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예를 들어서 이단자들의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발람은 돈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므로 바알보올 사건을 야기시켰던 장본인이에요. 물질적인 욕심 부렸다가 망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고라는 뭡니까? 고라는 바로 제사장 자리, 자기가 레인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왜 제사장 못하게 하냐. 그래서 제사장의 지위를 탐냈던 사람이에요.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3명인데 그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이렇듯 하나님의 범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2가지가 나오죠. 7절에 보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랬죠. 여기서 다른 육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육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순리에 따른 결혼 생활이 아닌 동성애, 이걸 말합니다. 동성애를 말해요. 그들이 결국은 성적으로 타락하다 하면 동성애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이 꿈꾸는 이 사람들, 여기서 꿈꾼다라고 하는 말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의 특징이 항상 뭐냐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젯밤에 꿈에 봤는데 여기서 만나네 그러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먹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 얘기하면서 만났네 그러면 쳐다보지도 말고 가버려요. 아시겠죠? 예? 그 거짓말이에요. 예, 그 사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에서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증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다는 위경 에녹서 1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임을 밝혀 경건치 않은 이단자들이 행한 그대로 정죄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 이단에 빠지면 망한다 이 얘기예요.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계와 권면입니다. 앞단락에서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확실성을 언급한 유다는 본문에서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크게 3가지로 하고 있어요. 첫째는
17절부터 19절에서 이단자들을 엄히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부분으로서 유다는 사도들의 말을 인용해서 마지막 때에는 이단자들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밝히고, 예? 그건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리라. 예? 지금 우리 이 시대로 많아요. 이단들이 많다는 것은 주님의 때가 오실 때가 거의 가까웠구나, 이걸 알려주는 때입니다. 자, 특징을 밝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경계시키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당짓는 걸 좋아한다. 예,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어 자꾸,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이게 편가르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편가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네 편, 내 편, 누구 목사님 편, 장로 편 자꾸 편가르는 사람들 잘 보시면 이단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며,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능적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본능을 쳐서 파쇄시키는데, 그들은 육신의 본능에 철저해.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자,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 예.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까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성숙에 힘쓰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성도들이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4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내가 이게 진리야 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이 돼야 돼. 셋째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힘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고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사 영생을 주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끝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자들에 의해 미혹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권면하는 부분이다. 자, 여기서 유다는 성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이단의 미혹된 자의 형태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첫째는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미혹되기는 했지만 그 정도가 덜 심각한 자들로, 진리를 의심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나 사랑으로 권면하며 돌아보면 쉽게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이단에 빠지긴 했지만 아직 깊이 못 들어가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돌보면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을 때 바로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멸망의 불로 들어간 자들인데, 예, 아예 멸망 불로 들어간 자, 이들은 이단 사설에 아주 깊숙이 빠진 자들, 그대로 놔두면 이단자들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을 황급히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 이들은 이단 사설에 완전히 함몰되어 영육간에 심히 부패한 자들이다. 성도들은 이들에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혐오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 즉 그들의 죄는 미워하며 혐오하되 그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을 구원한다고, 예? 이미 빠진 사람은 구원한다고 들어갔다가 자기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깊이 빠진 사람한테는, 예?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해 줘야 된다. 이런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10분의 1이나마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예. 24, 25절 맺은 말입니다. 본문은 본서의 종결부로 간단한 속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속령의 대상은 성도들을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능히 보호하사 실족치 않게 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그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히 있으리라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요, 끝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예, 영적에 봅니다. 저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편지로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의 특색은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요. 이단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성적인 타락과 하나는 물질적 타락이 두드러집니다. 이단을 보면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와. 성적 타락이 나와요. 통일교, 피가름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원리 강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JMS 정명석이라고 그러죠. 10년 옥살이하고 또 풀려났다가 또 성추행해서 또 지금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단들은요, 이 성적인 타락과 같이 가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타락, 재산들을 다 바치고 결국 뭐예요? 결국 그들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의 다 특징이 뭐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려요. 그러나 저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노동력 착취, 물질 착취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4절에서 거짓 교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도덕적 규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가 문제가 이거죠. 자기는 안식을 누린다고 하면서 죄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천사가 타락함으로 영원한 흑암 가운데 가두게 된 것을 예로서 설명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진리를 왜곡합니다. 따라서 거짓된 진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힘쓰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다 타락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성결하고 정결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진리 안에가 바로 세워져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